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배 드리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든지 또 기도처나 지성전 또 개척교회나 전국 어느 교회에서나 예배 드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이냐?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치료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성도가 복된 성도고 1등 성도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예배 잘 드리는 성도들이 다 참 잘했습니다 표창장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생 나가도록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 예배 때는 누구만 바라봅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 뒤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공부합니다. 14장 32절로 34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감람산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올리브산, 감람산이라 부르는데 왜 우리 성경에는 감람산으로 기록되었느냐? 처음 성경을 번역할 때 성경 번역하는 사람이 이 번초학, 그러니까 식물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나무 가운데 올리브나무랑 비슷한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라 그러는데 원래 번초학으로 따지면 감람나무하고 올리브나무는 모양은 비슷한데 종류가 다른 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감람나무로 기록되어 있지만 올리브나무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리브나무가 많은 그 산이 감람산인데 곳곳에 이 올리브 열매를 따다 짜서 그 올리브 기름으로 식용으로 또 약용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기름 자른 틀이 많았습니다. 근데 겟세마네라는 뜻이 기름 자른 틀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자른 틀. 이 겟세마네 동산엔 저기 이제 성전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이곳에서 주님께서 마치 올리브가 쥐틀어 짜내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뽑아내듯이 예수님은 온몸을 쥐어짜는 듯한 그러한 피땀 흘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신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었습니다.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금식 기도에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금식 기도하면 먼 옛날 얘기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사정결단 기도를 드릴 때 금식하며 기도하면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살리 기도원에 원래 최자실 오살리 국제 금식 기도원입니다. 금식 기도원. 요즘 못 먹어서 병이 아니라 많이 먹어서 병이 아닙니까? 목사님 그래도 금식은 싫어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 때때로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동트기 전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또 제자를 뽑은 데는 밤새 철야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철야 기도를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저녁 기도, 저녁 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것도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 일생이었습니다. 금식 기도,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철야 기도의 본을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육신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시는데 35절 36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땅에 엎드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얼굴을 막 땅에다 파묻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람 말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언어도 혼용해 썼는데 아버지를 부를 때 아바라고 합니다. 아바. 우리나라 말하면 어린애들이 아빠, 엄마 하듯이 아빠. 세계적으로 다 공통인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우리가 엄마 하듯이 유럽에서는 맘마, 마마, 엄마, 빠빠, 아빠, 엄마, 아빠를 정말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부른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왜? 육신이 갈갈기 찢겨지고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그 너무 고통의 것을 주님이 이미 보시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육신으로 입고 있을 때 자신의 희망사항이었지만은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일생의 기도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리고 연약할 때는 가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믿음이 성숙한 다음에 안 들어주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개인의,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직장에, 내 사업에, 내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나에게 맡긴 그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37절로 41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은 피땀 흘리시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밤 거의 자정이쯤 됐으니까 그냥 육신이 피곤하고 하고 잠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밤 지나면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터인데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준 교훈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영적인 잠이라는 건 무엇이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식어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없이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있다면 영적으로 지금 잠이 들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영적인 잠을 깨우는 일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주 앞에 매달려야지. 잠이 들면 시험이 다가옵니다. 문제가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막 가정이 풍랑이 일어나고 환경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육신의 병이 찾아오고 막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왜? 잠을 자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 잠을 잤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수제자들뿐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잠이 든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말고 늘 깨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잠을 깨우고 기도를 통해서 잠을 깨우고 찬양을 통해서 잠을 깨우고 잠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찬양을 은은하게 반주하는 그 찬양을 틀어놓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10장, 20장, 30장, 40장도 그냥 은혜롭게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꾸 깨워야 되는 겁니다. 영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을 깨워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조금 답답하고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갈급한 마음이 생겨날 때는 찬양 사역들이 잘 찬양하는 찬양을 듣습니다. 우리나라에 찬양 사역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찬양을 들으면 감동이 돼요. 이 목동에는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는 얼마나 저들이 찬양 사역에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을 해 다 했는지 들어가 보니까요, 그 찬양하는 찬양을 어저께 현재로 1370만 명이 봤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백신 다 맞은 사람이 1000만 명도 안 돼요. 10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 찬양을 들은 사람이 1370만 명이 그 찬양을 들은 거예요. 그 조그만 교회. 그 찬양 듣는 사람이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그냥 하나님께 자기가 사명을 받아갖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울면서 찬양해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본 사람들이 다 감동이 오는 거예요.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저는 굉장히 감동돼서 말하는데, 제가 가르쳐드리고 유튜브에 한성교회라는 거 한번 쳐보시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금요 성령 집회 그래가지고 찬양이 막 살아였어요.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은혜 받으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사도 그렇게 수천 수만의 사람을 감동시키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탄소년단 BTS만 뭐 1억 뷰, 2억 뷰, 3억 뷰, 그게 아니라 찬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고 감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나려면 찬양이 살아있어야 되고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그 남아프리카 찬양 사역자가 지은 찬송, 우리 한반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찬송인데 그 찬송은 1억 뷰, 1억 명이 넘게 봤어요. 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그 찬양 틀어놓고 감동을 받으면서 주님, 내 영을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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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늘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잠을 자면 안 돼요. 영적인 잠을 자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 불평이 나고 남 얘기만 하고 물고 뜯고 싸우고 가정이 풍지박산되고 병이 깊어지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저들이 눈이 피곤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날 밤에 새벽에 밤새 시달리시다가 십자가 달리시는데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42절, 그러나 주님은 이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면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당당하게, 아마 이게 새벽 0시에서 1시 사이쯤 됐을 겁니다. 탁 가자. 제자들은 잠자다가 어디 가는지 눈을 뻑뻑 뜨고 어디 이제 기도가 끝나셨나 하고 주님 따라갑니다. 43절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가룟 유다가 이제 그 무리들을 이끌고 옵니다. 칼과 몽둥이들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위험한 그런 인물이 아닌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장한 그러한 무리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랍비여 하고 예수님 뺨에다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그렇게 3년 반 동안이나 사랑하고 재정을 다 맡겼던 그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자기를 팔아서 넘기는 것을 담담하게 다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배신해서 그렇게 자기를 갖다 파멸시키는 대로 끌고 갔다면 얼마나 그 마음에 분노가 컸겠습니까?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나 주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그냥 묵묵히 감당하십니다. 그 옆에 베드로가 있다가 허리에 짤막한 검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들어서 대상의 귀를 치니까 피하다가 귀가 잘라져 나갑니다. 그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말고입니다. 47절입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베드로가 자기 스승님을 붙잡으니까 칼을 빼서 쳤는데 예수님이 얼른 그 귀를 다시 하고 쓰러진 그 말고의 귀를 붙여서 고쳐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48절부터 50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너희들이 내가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이 밤에 이렇게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느냐? 성경에 내가 고난당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온 것을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에게 잡혀가겠다. 잡혀가노라. 이 모습을 보자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서 도망을 갑니다. 바로 그 전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내 목숨 바쳐 주님 사랑하고 절대 주님 뜻을 내가 어기지 않냐고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또 죄짓고 또 주님을 배반하고 또 내 뜻대로 산 그 모습하고 제자들하고 50보 100보인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늘 주님에서 충성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미있는 얘기 하나 나옵니다.
51절 52절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사람이 마가라고 봅니다. 마가가, 이 성경을 기록한 마가가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고 베옷 이불을 두르고 가다가 도망갔더라. 근데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갑니다. 그럼 왜 마가가 이 혼이불을 쓰고 있다가 붙잡히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느냐? 여기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 마가가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나서 그 다락방에서 잠을 자려고 이 고급, 요즘 말하면 잠옷, 잠을 이렇게 감싸기만 되는 그런 잠옷을 입고 이렇게 누웠는데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니까 그냥 그걸 두른 채로 그냥 밤이니까 그냥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 붙잡히는 거 보고 자기도 잡힐까 봐 붙잡히니까 벗어버리고 도망갔다. 그래서 이 베옷 이불이라는 것이 잠옷 같은 것이었는데 그걸 두르고 있다가 그냥 벗어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벗은 몸으로 도망간 같은 마가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늘 자신을 일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53절 54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부를 째더라. 이제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림 어떻게 되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대제사장 집 그리고 그의 장인 안나스 집이 다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공회가 있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일 먼저 붙잡아서 안나스에게 갔다가 가야바에 갔다가 이제 공회에서 기소당하게 되는데,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 71명의 그 원로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유력한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렇게 그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70명이 구성되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죄를 묻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8장 13절 14절에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제일 원로가 되는 그 현직 대제사장의 장인어른 안나스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와서 그 다음에 공회로 모여가지고 그 밤에 다 소집했습니다. 오늘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건 있으니까 우리가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예수를 오늘 우리가 붙잡아서 이제 사형에 처하는 그런 결정을 낼 테니까 다 와라. 그래서 밤에 다 소집을 시켰습니다. 55절 59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지금 예수님을 사형이라고 하는 굴레를 씌우기 위해서 막 사람들 동원해갖고 당신 이렇게 증언하라고 했는데 서로 증언하는 사람끼리 사전에 입을 안 맞추고 나오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서로 얘기가 엇갈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사람들 말들이 엇갈려서 판결을 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60절에서 65절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 예수에게 침을 뱉으며 그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를 하라 하고 하인으로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은 거짓증거 앞에 침묵하시다가 내가 그리스도냐 하는 그 말을 할 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많은 거짓증거를 통해서도 이 사형도를 내리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신성모독을 했다. 신성모독죄로 사형언도를 내립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사형언도를 내리고 사형시켜달라고 이제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사형언도를 내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잠 자고 있는 빌라도를 깨워가지고 사형언도를 내리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만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을 밤에 끌고 왔거든요.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고 있다가 예수님 붙잡혀 오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물어보고 얘기를 들으라고 하다가 아무 대답도 없으니까 다시 헤롯이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밤중에 끌려서 붙잡히셔가지고 안나스에게 갔다가 가야베에 갔다가 공회에서 판결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갔다가 다시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공회에서 사형언도를 받은 것은 아마 금요일날 아침 새벽 한 6시쯤 사형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가서 달릴 시간이 금요일 아침 9시 그리고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십자가 달려서 고통당하는 가운데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3시에 숨을 거두시고 그 다음 시신이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셨다가 금요일 오후 토요일 하루 종일 주일 새벽까지 계시다가 새벽 동트기 전에 부활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은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잠을 자면 안 됩니다. 물론 뭐 예배 시간에 잠자는 건 절대로 안 되고 예배 시간에 잠을 자면 깨우라니까요. 팍 옆에서 옆구리가 상하도록 착 쳐가고 깨워서 상하지 않게끔 쳐서 깨워서 육신의 잠과 영적인 잠을 같이 자지 않도록 깨워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우는 마음으로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깨워야 됩니다. 기도로 깨우고 찬양으로 깨우고 말씀으로 깨우고 감사로 깨우고 깨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면 온갖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한 번뿐인 일생인데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영적인 잠을 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결단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잘 감당하여 하늘나라의 큰 상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있는 곳에서 눈을 감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예수를 믿는 것은 일생일 때 축복이고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받아 늘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하다 되며 강건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대한 분 가운데 또 예배 초소에 나온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계시면 가슴에 손 얹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새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천지에 빠졌던 분들 다 돌아 나오십시오.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졌던 분들 다 돌아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새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원치 않게 동성애에 깊이 빠져서 몸과 마음이 망가져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다 돌아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새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단에 빠졌든지 동성애에 빠졌든지 다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변화받고 복된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손을 얹은 분들이 이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영적으로 깨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개인, 가정, 생활, 범사에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조영기 올로 목사님 영혼간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의 사랑을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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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늘의 사랑을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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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사랑을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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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늘의 사랑을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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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잠을 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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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인 잠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번에 그 것을 불러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였죠.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였죠.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였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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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보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보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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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성령이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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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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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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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보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보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보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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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성령이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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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픈 자리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리에 손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치료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로제, 각종 전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물러가라. 척추, 허리, 관절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떨어져 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이 물러갈지어다. 온몸의 질병은 각 개인과 가정에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부모의 기도가 다 응답될지어다. 가정의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의 복을 받을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심한 통증으로, 두통의 통증으로 고통당하는 분, 뇌출혈, 미약한 뇌출혈 형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분, 뇌출혈 증세를 주님이 치료하시고, 불면증을 주님 치료해 주셨습니다. 심한 우울증을 주님 치료하고 계시고,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몸에 장애가 온 분인데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장애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기 시작하십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가져온 사실 잊지 말고 마음에 늘 기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면 모든 병에서 노연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절염을 치료하시고 위장병을 치료하시고 양쪽 어깨 통증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치료자가 되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건강으로 충만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할렐루야.